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이며 그 중에서도 공부하기가 아주 가장 좋은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스승께서.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반면에 또 천당은 생각만 하면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먹을 것도 그냥 저절로 오고 이렇게 한다니까 세탁할 필요도 없고, 천당은 너무 편안해가지고 뭔가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있기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천당도 다 윤회를 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단지 인간 세상만이 즐거움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자신을 반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행하기도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신은 축복이라는 그 아주 보물 같은 것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싸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큰 고통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영적으로 많이 진보하고 이런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마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 진보해가지고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 선지식들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중병에 걸렸다거나 뭐 큰 고통에 처했을 때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내가 한번 도를 뚫어보자 해가지고 생사연관을 뚫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건 곧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토록 괴롭고 슬프고 힘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이 타산지석이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보고 나는 비록 그렇지 않지만 참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 피난 갔던 사람이나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언제 적군이 들어와 포위당해가지고 포로가 될지도 모르는 판이고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확장이 되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우리는 더 위대해지게 되죠. 더욱더 만사만물과 하나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가 원래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만물은 하나다. 모든 것은 하나다. 하나로 다 통일이 된다는 그런 정신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역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렇게 되고 나 자신을 잃고 너와 남이 없는 상황에 간다는 것이죠. 만일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남이라는 분리되어진 느낌이 있거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만물과 동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명상가는 명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고마성이라고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쁜 것도 많이 보이고 넓게도 보이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고정된 경지에 빠져서 고착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착되어 버려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경지에 빠지게 돼서 고착되면 또 다른 높은 경지를 배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경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말하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얘기죠. 어떤 데도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떤 것에서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본 마음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견성하는 법이다, 이거죠. 철저히 계율을 지키지 않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명상을 열심히 한다 해도 수행의 경지를, 수행의 유익을 바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해탈하겠다고, 견성하겠다고 명상을 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이 죽였던, 내가 죽였던 고기를 먹고 살생을 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기를 먹는 건 살생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만 살생인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것, 정말 말로 하는 그 흔히들 말로 하는 그 험담이나 이 비웃음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서 매일 그걸 뒤지면서 흠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전해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닌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똑같은 살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명상해가지고 뭔 진보를 하겠다는 것은 스승의 교리에 아주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스승님이 지시하는 계율, 스승님이 지시라기보다도 스승님이 권유하시는 거죠. 스승께서 무슨 제자들에게 뭘 바랄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지시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계율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잘 따라야만 신선이 되거나 보살이 되거나 혹은 성인이 되거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님의 지시상이라는 것은 지시상이란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오로지 우리가 잘 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골프 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몇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공을 갖다 놓고 칠 때는 공만 바라보고 힘 빼고 스윙을 부드럽게 클럽의 무게로만 스윙을 해라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르쳐주는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매일 자신의 학력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가끔씩 가다가. 이걸 보지 않으면 학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프로골퍼가 매일 자신의 폼과 코스 공략을 하는 거나 멘탈 훈련을 그런 걸 계속하고 그렇게 골프를 세상에서 제일 잘 치면서도 코치가 몇 명을 두고서 그분들하고 의사를 교환하면서 지도를 받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못 봐요. 남이 봐주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상 수행자가 진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매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내면을 마음가짐을 성찰하고 스스로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교의로 어떤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어떤 비논리적인 못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사람이란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주 문제를 다루는 것이 틀렸는지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나를 속이게 되고 마귀가 나를 속이지만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는 이를 간단히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게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가차없이 고치고 가차없이 끊어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